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베델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창세기 57번째 우리가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사실은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일을 결단하고 또 새로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의 삶과의 결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이전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산다고 하면은 그 고시와 입시 이런 것들을 뚫어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시생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고시원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울산에는 그런 데가 없지만은 서울 같은 데는 노량진 이런 데 가면 고시촌이 이렇게 많은 데 있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고시를 뚫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끊어내고 쪽방 같은 곳에서 그 오랜 시간을 공부하면서 지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고시를 앞둔 사람들, 시험을 앞둔 사람들, 또 입시를 앞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을 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전 것을 끊어내지 않고서는 새로운 길로 접어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서 새롭게 도전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식생활을 바꿔야 될 때가 있고요.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말이죠.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 너무나 좋은데 먹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밀가루 아닙니까?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죠. 떡볶이, 라면 다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튀김 이런 정도 다 좋아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밀가루를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큰 고통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운동을 해야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살을 빼야 하는 다이어트, 저하고 별로 어울리지 않지만 살을 빼야 한다. 그러면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 그런 이전 것에 떠나가는 일, 익숙했던 것과 결별해야 하는 그런 결단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도 이전의 삶에 대한 떠남이 사실은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으로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로 제자들을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인들, 제자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첫 출발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 삶의 첫 걸음은 사실은 이전 것을 떠나보내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걸 묻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자, 그러나 여러분 이전 것을 떠나보내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결코 이 결단이 쉬운 결단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내가 머리를 잘라야지, 머리 말고 머리카락을 잘라야지. 그럼 여러분 이게 쉬운 결정입니까? 어려운 결정입니까? 요 정도는 좀 어려운 결정일 수도 있고 쉬운 결정일 수도 있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끊는다. 이것도 사실은 보통 독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이 새로운 길이 열려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새로움은 늘 언제나 우리의 삶에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요 아픔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겨운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죠. 또 때로는 그것이 슬픔의 눈물로 다가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을 겪어내지 않고서는 사실은 새 출발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겪어야 할 고통,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고통의 문을 통과하는 것은 새로운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감사의 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야곱의 삶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쩌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야곱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위로를 더해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에 도착해서 베델로 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겜에서 약 10년 동안의 시간을 머물게 됩니다. 10년 동안에 이제 모든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만나기를 원하셨던 베델을 향해 나가게 되지요. 무엇보다 삼촌 라반의 집이었던 밧닷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 세겜에 도착한 이후에 사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야곱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들이 다가오게 되었죠. 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딸 디나가 세겜성 사람이 살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이런 정말 마음 아픈 일을 당하게 되죠. 또 이로 인해서 이 일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대학살을 하게 되는, 모두 이게 죽이게 되는 이런 끔찍한 대학살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금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실 이 베델이라는 곳은 야곱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이 베델이라는 곳이었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도착했던 이 야곱이 가장 먼저 가야 했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주님을 만나는 곳 베델로 가야 했던 것이죠. 사실 이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피난처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 장자권을 형에게 탈취해서 도망을 치게 될 때 그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바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처럼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피신에 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는 곳은 일종의 야곱에게 있어서는 피난처와 같은 곳이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10년 동안 야곱이 겪었던 이 삶을 다 청산하고 결국에는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오게 될 때 사실은 야곱에게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세겜성 사람들을 대학살을 했으니까 결국은 누구에게 보복을 당하겠습니까? 세겜성 사람들에게 보복이 굉장히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세겜성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이 베델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사실은 우여곡절 끝에 야곱이 베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은 그의 삶의 피난처이신 누구를 만나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던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야곱이 형을 에서를 피해서 갔던 곳이 베델이었고 이제는 세겜성 사람들을 피해서 모든 세겜의 10년의 세월을 청산하고 갔던 곳이 바로 베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야곱이 세겜에서의 10년의 생활을 정리했다는 것은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히 이제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이 밧닷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이 9절 말씀을 잘 보시면 이미 이 야곱이 가나안에 도착한 지는 언제였습니까? 이미 야곱이 가나안에 도착한 것은 10년 전이었죠. 야곱이 가나안에 도착했던 것은 세겜에서 이미 10년 동안을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밧닷아람에서 어디로 돌아왔다?
지금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베델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야곱은 밧다람에서 세겜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삼촌 라반의 집 이었던 이 밧다람에서 떠나서 이 세겜 땅에 도착한 지가 이미 10년인데 이제서야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밧단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 땅인 세겜의 땅에 머물며 10년의 세월을 보내서도 결국에는 베델로 올라오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돌아온 것이다, 안 돌아온 것이다? 안 돌아온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났어야만 드디어 밧단 아람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에 와서 누구를 만난 것이다. 하나님 만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세겜에서 야곱은 10년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죠. 그러나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많은 것들을 이루고 많은 일들이 있었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삶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써 살고 시간을 들이고 살아도 결국에는 영적으로 보자면 세겜에서의 10년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본문 9절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열심을 다해 우리가 삽니다. 최선을 다해 삽니다. 애써 살고 힘써 살고 노력하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르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나는 귀신을 쫓아내느라고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나는 이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나는 저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나는 이렇게 멋지게 살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문 앞에 모여서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께서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질까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주님이 원하는 최선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자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자리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은 정말 주님이 축복하시는 일들이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이 살았던 세겜에서의 10년의 세월은 야곱에게는 수많은 재물을 얻게 되고 번창하게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 같은 시간이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지 못했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열심히 살아도 허공을 치며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며 땀을 흘렸는데 그 땀이 헛되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짧게 살아도 굵게 삽시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이제야 세겜에서의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베델로 올라가게 되죠. 그동안 모았던 땅도 많은 재물도 안정된 삶도 모두 포기하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하며 모든 우상들을 세겜 땅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새로운 삶의 출발을 위해서 베델로 향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학생이 머리를 쫙 깎고
내가 이제부터 공부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결단을 하고 공부 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저도 이제 고3 때 늦게나마 한번 공부 한번 해보겠다고 세상에 머리를 빵빵 밀었어요. 아직까지 그 사진이 남아있는데 제가 기념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빵빵 밀었는데 그 다음부터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웬걸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머리가 짧아서. 그 다음부터 공부가 더 안 돼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머리를 빡빡 밀었어요. 이제부터 내가 다이어트를 하자고 생각해서 이제부터 굶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냥 운동도 하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웬걸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무엇인가를 새롭게 결단하게 되었을 때 새롭게 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롭게 딱 출발하면 모든 것이 잘 풀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델로 올라갔던 이 야곱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결단을 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출발하고 모든 것을 다 땅에 묻고 오직 주님을 예배하겠다고 결단하고 베델로 향해서 갔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딱 예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8절부터 이 말씀들을 쭉 읽게 되면은 베델에 도착한 이후에 야곱이 겪었던 삶을 보면 사실은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너무나 아픈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베델로 올라온 야곱에게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 할머니가 있었어요. 드보라 할머니가 죽게 되고요.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아이를 낳고 죽게 되는 슬픔을 당하게 되고요. 또 아버지 이삭이 이제는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이 슬픔을 또 당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자 루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통관을 하는 폐륜적인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베델로 올라간 이후에 야곱이 겪었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러한 아픔들이 모두 베델에 이르게 된 이후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토록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셔서 모든 것을 버리고 베델로 갔으면 잘 돼야 되는데 막상 베델로 가보니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던 일들이 이러한 아픔과 눈물의 시간이었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러한 아픔을 겪게 될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야곱이 왜 베델로 올라갔어야 했던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드보라의 죽음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보면 8절에 의하면요, 드보라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59절 말씀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을 올 때 함께 드보라가 리브가와 함께 그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요, 리브가가 혈혈단신으로 머나먼 이국 땅으로 시집을 올 때 따라온 사람으로 리브가가 힘들어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할 때마다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기도 했고 때로는 어머니가 되어주며 리브가에게 항상 의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는 언제나 따뜻한 할머니와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어머니 리브가가 죽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 야곱이 삼촌 집에서 살 때, 이 바단 아람에 살고 있을 때 타향살이를 하고 있을 때 누가 죽은 겁니까? 자신의 어머니가 죽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임종도 보지 못했고 어머니를 장사도 지내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 야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타향살이를 마치고 20년 만에 고향 땅이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야곱에게는 이 드보라라는 그 여인이 신분상으로는 분명히 종이었죠.
신문상으로는 어머니의 종이었으니까 자신에게도 종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머니를 대신하는 그런 할머니였지만 마치 어머니를 대신하는 것과 같은 그 존재가 바로 이 드보라였던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이 야곱이 집을 처음 떠날 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얼마 동안만 삼촌 집에만 있어라. 그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꼭 다시 어디로 데려오겠다. 고향 땅 데려오겠다 라고 말했는데 그만 이 말이 마지막 어머니와의 대화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리브가를 만날 수 없었던 이 야곱에게는 어쩌면 드보라는 정말로 어머니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세겜 땅에서 이 드보라를 어머니처럼 할머니처럼 섬기며 그렇게 10년 동안 함께 야곱이 세월을 지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만 세겜을 떠나서 베델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 사랑하는 어머니와 같은 할머니와 같은 이 드보라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야곱은 그래서 너무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드보라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이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상수리 나무의 이름을 뭐라고 그 지역을 붙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알론 바굿. 시작. 알론 바굿이라고 합니다. 이 알론이라는 말은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고요. 바굿이라는 말은 슬퍼하다, 애통하다, 통곡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말입니다. 슬픔의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자신의 슬픔을 지금 어디에다 묻고 있는 겁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자신의 눈물을 묻고 자신의 아픔을 함께 이 드보라와 묻고 있는 이 쓰디쓴 이 경험을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야곱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드보라가 떠난 이후에 베델을 떠나 베들레헴 가까운 에브란 마을 근처에 이르렀을 때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였던 라헬이 임신 중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요셉이 16살쯤 됐던 때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노산을 이제 하게 된 것이었죠. 그만큼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면 이 산통이 심했다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하면 무려 107세 나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아내,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 늦둥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했겠지만 결국엔 라헬의 몸이 견뎌냅니까? 못 견뎌냅니까? 견뎌내지 못하고 결국은 아이를 낳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베논이라고 이름을 줘요. 근데 이 베논이라는 이름 뜻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고통의 아들. 그러니까 내가 고통으로 나오며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근데 아마 이 이름 속에는 어머니를 더 이상 부를 수 없는, 볼 수 없는 이 베냐민의 아픔, 그 아이의 아픔이 그대로 베논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마지막으로 낳으며 생명을 전하고 갔던 이 베논이를 고통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어서 따라합시다.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부르게 되었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베냐민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사실은 이제 긍정적이고 강한, 오른손잡이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강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소망적인 의미. 그래서 비록 엄마는 없지만 정말 소망적인 삶을 살아라는 의미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떠나보내는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헬을 장사 지낸 뒤 얼마 되지 않아 야곱은 계속해서 길을 떠나 에델망대, 이 에델망대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에서 헤브론을 가는 길목, 그러니까 헤브론에 이르는 그 길목에 있는 곳이 에델이었는데요. 이 에델망대에 쳐서 장막을 치고 거주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바로 입에 담기도조차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자신의 장자, 야곱의 장자였던 루벤이 아버지의 이 첩이자 자신의 어머니 그러니까 레아의 몸종이었던 빌하를 통간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났을까요? 그래도 어머니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친상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은요, 이것을 더 이상 문제로 키우지 않습니다. 가슴에 묻어두고 조용히 함구해버립니다. 사실 왜 장자 르우벤이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요, 르우벤이 장자였습니다. 따라합시다. 르우벤이 장자였는데 아마도 르우벤은 이런 장자의 서열을 확고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미 이제 그 자신이 장자이긴 했지만 자신과 함께 형제들이 몇 명이 있는 거예요. 11명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경쟁자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자기가 확실하게 장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의미에서 이 빌하를 통과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오늘 보면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맨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레아, 라헬, 빌하, 실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열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따라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까? 야곱의 아내를 따라 서열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태어나고 늦게 태어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야곱의 그 아내의 서열을 따라서 결국에는 장자의 서열과 자녀들의 서열이 정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엔 이 일들이 나중에 보면 어떤 일로 변화되냐면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요셉이 결국에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죠. 그때 그 버림을 받을 때에 형제들이 왜 그렇게 요셉을 미워했는지 아십니까? 누가 제일 이뻐합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가장 예뻐하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가만히 뒀다가는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누가? 요셉이 잘하면 누가 될 것 같아요? 장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 형님들이 어떻게 하는가? 싹을 잘라버리려고 했던 이런 그 암투가 보이지 않게 작용을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결국에는 르우벤이 그 아버지의 첩을 통과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이 사건이 디나가 딸이 이렇게 지금 세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당한 그 아픔과도 비견할 만큼의 아픔의 사건이 이 지금 야곱에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에 이르러서 드디어 아버지 야곱이 180세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르우벤 사건 이후에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때의 야곱의 나이가 108세입니다. 야곱의 나이가 그러니까 108세였다면 이삭의 나이가 몇 세 정도가 됐냐면 168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아버지 이삭과 야곱이 12년 동안 어디서 같이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같이 함께 살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여러분, 왜 야곱이 갑자기 이삭과 함께 살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지금 아버지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간 게 아니고요, 12년을 살다가 누가 돌아가신 겁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쩌면 이런 의미일 수 있어요. 그동안 아들 노릇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그래도 명색이 영적으로는 누가 장자입니까? 야곱이 장자잖아요. 그러니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던 아버지를 최선을 다해 섬기기 위해서 아마도 야곱은 이 아버지가 계시는 헤브론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야곱, 이삭이 180세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세일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이 그 형 에서가 헤브론으로 와서 함께 아버지를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헤브론의 막벨라 동굴 묘실에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였던 리브가와 함께 누구를 장사 지냅니까? 이삭도 그곳에 장사를 지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언약의 1세대와 언약의 2세대가 모두가 다 역사의 뒤로 다 물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숨가쁘게 4가지의 사건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한 가지의 사건을 영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설명해도 사실은 한 편의 설교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4가지의 사건을 쭉 얘기하다 보니까 4가지가 뭐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펴봤던 이 4가지 사건들은 하나같이 야곱이 겪었던 커다란 아픔 가운데 한 가지씩이었습니다. 드보라 할머니가 죽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야곱의 장자 루벤이 아버지의 척을 통간하고, 또 아버지 이삭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많은 아픔들을 어디의 이유로 겪게 되었던 것입니까? 베델 올라간 이후로부터 계속 겪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베델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슬픔과 아픔으로 통곡하며 가슴을 치는 이 답답한 일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이 야곱은 겪어야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면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온 야곱을 축복하시고 계시고요, 언약을 하시고 계시고 야곱을 은혜로 인도해 가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예, 분명하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론바굿의 아픔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베노니의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이삭을 떠나보내는 아픔이 있었다는 것이죠. 통곡하는 아픔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야곱의 삶에 무슨 일들이 다가오게 되었다는 겁니까? 슬픔과 아픈 일들이 더없이 많이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이전과는 다른 야곱을 보게 된다. 이전과는 다른 야곱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그 할머니 드보라가 죽었을 때 알론바봇이라고 상수리 나무 아래 그 드보라를 묻고 난 이후에 결코 야곱은 슬퍼하고만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드보라를 상수리 아래에 묻고 슬픔으로 통곡을 했지만 다시금 일어나서 길을 떠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먼저 떠나보냈지만 슬픔과 고통 속에 잠겨 있어야 할 이 베노니의 삶을 베냐민으로 바꾸는 삶이 되었던 것이죠. 루벤의 일탈과 타락 속에서도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가며 자신이 하지 못했던 소임을 다하기 위해 헤브론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마지막 아버지를 장사 지낼 때는 자신 홀로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형 에서와 함께 장사를 지내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이 되면서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사실 베델로 올라오기 전과 베델로 올라온 이후의 삶에는 그다지 큰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베델로 올라오기 이전의 삶도 여전히 아픈 삶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통도 있었습니다. 눈물과 한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델로 올라왔다고 해서 변화된 것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베델 이후의 삶도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죠. 베델로 올라왔다고 해서 더 이상 눈물 짓는 일이 없거나 슬픈 일이 벌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었고
오히려 아픔과 슬픔은 더 깊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그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한 가지 분명하게 달라진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나를 환난 날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알론 바구시라고 외치는 아픔 속에서도 상순이 나무 아래에 눈물 흘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되었고, 베노니의 아픔 속에서도 베냐민으로 바꾸는 인생이 되었고, 다시금 그 아픔과 슬픔과 통곡 속에서도 다시금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주님과 함께 다시금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그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스라엘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도 넘어져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야곱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상황을 이기는 것입니다. 상황에 무너지는 것은 결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길을 찾지 마시고 상황을 이기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길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황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베델에서 이스라엘인 야곱은 더 이상 상황 때문에 무너지진 않았던 것입니다. 상황에 휘둘리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왜 주님을 이렇게 믿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여전히 어려울까? 왜 나는 여전히 힘겨울까? 왜 나는 여전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까? 왜 나는 아프고 여전히 슬플까?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런 아픔들로 인해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힘이란 어려운 상황이 더 이상 다가오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려도 그 상황 속에서 벌떡 일어나고 눈물을 흘려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일어나고 눈물을 닦으며 또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다시금 걸어가는 것, 그것이 베델의 믿음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믿음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5장은 베델로 올라간 이스라엘이 된 야곱의 삶이 결코 비극적인 삶이 아니었던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수많은 희로애락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창세기 35장은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붙드는 겁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인생의 가치가 야곱이 지금까지는 붙들었던 것이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붙들어 살고요, 자신의 능력을 붙들고 살았고요, 자신의 힘을 붙들고 살았던 인생이 야곱이었다면 이제는 베델에서부터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픔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나를 새롭게 출발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 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베델 이후의 삶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이 된 야곱과 같이 베델로 주님이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새롭게 출발하자. 이것이 베델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새로운 출발은 늘 베델에서부터 시작된다.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베델의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새 출발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